함께 하이델베르크 나누어 보았는데요.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개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깨어질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녀가 되었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에게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떠올릴 개념이 속죄의 개념이었고, 또 부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다 칭함받음이 입증되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입혀졌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끝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성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단 한 단어, 감사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아멘으로 화답할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결론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뭔가 정말 잘 빚어서 좋은 결과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실패하고 좌절해도 그렇게 선한 것 하나 없는 여전히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나도 받아주셨으니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기쁘게 하나님 섬겨보자 라는 마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35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시작.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으며 이러한 일은 성령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뜻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면 되셨음을 뜻합니다. 3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써 당신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시작. 네, 지금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인데요. 타이틀로는 완벽한 인간, 완벽한 죄의 차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개념을 함께 나누어 볼 때에 우리 같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경로를 순서대로 따져보면 죄가 없었던 인간에게 이 죄라는 것이 발생을 하였고, 그 모든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죄의 전가의 방식은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생물학적 방식으로 출생되는 모든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저희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죄가 함께 전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하여서 모든 창조 세상 역시 죄로 물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함께 보실 때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지 않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재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로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거나 죄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온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을 인간의 대표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순종하면 평안,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불순종하면 영원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죄 없는 인간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해결은 이 반복되는 메시지처럼 죄 없는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영향 아래 놓인 모든 인간은 결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죄에 참여했고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끝내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지요. 아까 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방식이란 것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된다면 이 죄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죄 없는 우리로부터는 인간으로부터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시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께서 갖추어야 하실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죄 없는 인간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느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출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죄인들과 특별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식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정녀, 한 번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을 가리켜 동정녀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관계를 맺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인에게서 오는 영향력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한 걸음 벗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잉태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열달을 품고 출생이라는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육체와 그 모든 DNA를 유지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방식으로 임식해 하신 장본인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신적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잉태될 수 없는 가운데 잉태라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모체에 있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모든 일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죄가 단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운행이란 라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라하프라는 것은 품다, 감싸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할 때 새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품는 모양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을 때 이게 알이 잘 지켜지고 보호되도록 어미 새가 그 알을 이렇게 한치의 오류도 없이 틈도 없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운행하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부터 출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완벽한,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물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겠지만, 왜냐하면 죄가 조금이라도 틈타면 우리의 구원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죄라는 영향력이 끼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지요. 죄 없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마땅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단 일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사역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자연적인 방식으로부터 오는 죄를 차단시키시고 혹여나 모체로부터 죄가 전가되지는 않을까, 새가 알을 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어 죄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보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수동적 순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이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유 역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에 동의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것을 친히 스스로 감내하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정말 잘 치밀하게 짜여진 어떠한 구출 작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탁월하고 멋있게 그 임무를 완수해내는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는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자그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작전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오차나 오류, 실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선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하이델베르크 준비하면서 또 교리를 살펴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매번 이 텍스트를 준비하면서 느끼는데요. 그러니 더더욱 이 교리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딱딱한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매주 느낄 수 있는 참 따뜻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그토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힘입어 우리 오늘 살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가득한 그 순간을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 힘입어 일어납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